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눌 찬양이 이제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는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고 작곡자는 루이스 레스터라는 분이에요. 오늘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인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은 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 속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1835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분은 특이한 사항이 키가 엄청 컸습니다. 보니까 198cm, 거의 2m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몸짓도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이 보스턴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사람들은 늘 쳐다보곤 했다고 해요. 어둡고 침침한 이 거리도 그가 걸으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질 정도로 키가 큰 뿐만 아니라 이 표정도 밝고 이 걸음걸이도 밝았던 겁니다. 되게 몸집이 크고 그 좀 키가 크거나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들 보면 위축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근데 이분은 행동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밝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분이 이제 브룩스라는 분인데 27세부터 7년간 필라델피아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22년 동안 보스턴에 있는 삼위일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는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당대에 높이 존경을 받는 사역자로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존경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행동을 하면 존경 안 할 것 같아. 이 행동을 하면 존경할 것 같아. 이런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행동이 있고 이런 행동은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각자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행동을 해서는 이 하나님 뜻을 받아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성도님들의 그 존경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성도님들의 취향과의 사이에서 이 갭이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성도님들의 이 불편과 그리고 또 취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성도님들의 존경도 받아야 돼요. 왜 존경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존경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불신이 있어. 성도님들이 또 사람들이 불신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나 신뢰할 만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경을 받는 거지, 우러러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존경받는 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저는 나를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 편에서는 이쪽 사람처럼, 저쪽 편에서는 이쪽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듣지만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자리에 처할 수도 있다. 내가 이게 원하는 행동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할례 받는 사람, 율법 지킨 사람으로,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어떤 음식을 나누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존경심이 없다면 분명히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뢰감이 없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축복하기는 뭘 축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딜레마.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그 관심과 존경도 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 브룩스 목사님도 아마 그런 딜레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왕성한 활동도 했고 존경받는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브룩스 목사님은 42세에 예일 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력 있게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 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브룩스 목사님은 저도 잘 몰랐어요. 브룩스 목사님 누군지. 근데 우리 무디 목사님 말고 스펄전 목사님 알잖아요.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분이 바로 오늘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말이 또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한 200구절 정도를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설교 중에 외워가지고. 그래서 그 설교에 인용하여서 듣는 사람들 통해서 설득도 되고 말씀의 지배도 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쓴 글은 쓴 글이나 또 설교는 때로는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그 교계나 신학계에서 비판받는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대단한 사람의 한마디는 큰 파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신 목사님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조영기 목사님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든 교인들 좋아하지는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의 이 성숙을 줬던 분이 바로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셨어요. 또한 이분은 어떠한 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냐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서재 또 목양실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이런 게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면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사탕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요. 1868년 12월 이 브룩스 목사님은 서재 안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는 오르간 연주자인 루이스 레드너
라는 분이 성탄 음악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이 레드너라는 분은 성탄 음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레드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교회 학교를 극진히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그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35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서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레드너라는 분은 음악적인 감수성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이 한 교회에 그 두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고 음악을 연습했던 그 무렵에 3년 전에 브룩스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는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신 겁니다. 거기서 성탄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다고 하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담임 목회자가 성탄절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수 탄생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 사상과 철학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 행동이에요, 사실.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성탄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성탄절 무렵에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뭐 안식년을 얻으셨다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는 약간 딱 부딪히긴 했는데 계속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볼게요. 그날 성탄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전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나 걸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요. 여기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나 걸린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 참 이분은 감수성이 대단한 분이고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전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뭐 합성계 출신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합성계 부목사 할 때 몇 년, 그러니까 부임하고 몇 년 안 돼서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4시, 5시에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안수하시고 이렇게 4시, 5시에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어떤 장로님 새해 그 시무 예배 드리러 간다. 거기 신방도 갔다 오고 집에 오니까 6시, 7시 넘었던 게 있어요. 하루 꼬박 샌 거예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웠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엄청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3시간, 5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거는 참 고난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그 은혜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짧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그 교회사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우리는 1시간 드리잖아요. 근데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설교자를 붙잡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세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사실. 1시간 반 되면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예배는 딱 1시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긴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집중력도 그렇고요. 되게 집중력이 우리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50분만 하는 거고. 근데 신기하게도 영화, 드라마는 한 2시간 봐도 와, 왜 이렇게 짧아? 그리고 우리는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집중력이 좋기도 해요. 우리 세원이 게임할 때 공부하는 거는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1시간, 2시간 금방 합니다. 집중력 아주 좋은 아이예요. 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집중력이 모자란 부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면 예배드리는 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력이 참 높아지고 더 깊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브룩스 목사님은 5시간이 넘는 예배가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그의 그 일대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1시간 되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그 예배 속에서 감동을 얻고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절처럼 그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고 또 베들레헴의 그 서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것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3년 전에 그 예수 탄생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감동,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또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이 서재에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던 그 브룩스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기억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계속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그 감동이 있었던 예수 탄생 교회에서의 성탄절 예배,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설교를 쓰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이 찬양시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받은 그 예수 탄생교회에서 받은 그 감동을 글로 쓰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사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이라는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1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작은 베들레헴의 고요함과 또 그 위에 빛나는 별을 묘사하고 있고요. 2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3절은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라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담고 이 찬양을 쓴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목사님은 이 시를 다 이제 쓴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이면서 오르간 연주자인 루이스 레드너에게 이 찬양시에 곡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레드너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 곡을 붙여달라 하니까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곡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시를 주머니 속에만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천국에서 내려온 듯한, 그분의 이제 그 설명이에요. 천국에서 내려온 듯한 신비로운 선율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이 레드너를 잠에서 깨게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급히 내려오고 멜로디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에 이 곡을 완성시키고 브룩스 목사님께 드렸어요. 브룩스 목사님은 그 곡을 보고 기쁘게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탄절 아침 홀리 트린티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은 새로운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을 부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56세가 된 이 브룩스 목사님은 그 성공의 주교가 되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감독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분을 이렇게 설명할 때 역동적이며 명쾌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은 그분을 떠올릴 때 위풍당당한 얼굴, 커다란 골격, 거인 같은 웅장함,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억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브룩스 목사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5살짜리 여자아이라고 해요. 왜 그 커다란 아저씨가 보이지 않느냐며 꼬치꼬치 캐묻던 그 꼬마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해 줬던 겁니다. 아, 그 목사님, 그 아저씨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웅변가, 설교가, 또 거인, 웅장함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 브룩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참 행복하겠네요. 왜? 그 커다란 아저씨가 함께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브룩스 목사님을 볼 때 얼마나 좋은 분이고 따뜻한 분인지 그 꼬마애가 얘기를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진짜 행복하겠네요. 그 아저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브룩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참 좋은 분이다. 라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참 잘 산 인생 아닐까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태어나시기로 그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 말이 그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침대를 만든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정갈한 곳에서 신생아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기서부터 짐승들이 사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가 집하고 그 마구간하고 붙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마구간, 2층에는 집, 이렇게 되는 구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밥통에다가 그 침대를 마련한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시작입니까? 그리고 그 끝은 어때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그런 사형에 처해주는 그런 사형 도구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반항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게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가 닮아갈 분이 되며 우리가 세상 끝까지 쫓아갈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생이 좀 피곤해지겠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천사들이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서민보다 좀 더 하층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좀 높아도 그 서민보다는 낮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일, 양떼를 돌보는 일을 목자가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목자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뭐 왕, 그리고 또 그 귀족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소문들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좋은 소문들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근데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 시대 때 소외받고 또 그 시대 때 그 천시받았다는 이 목자들, 그냥 단지 양을 지키고 양을 보살피는 일만 했던 이 사람들, 이 추운 날씨 속에 또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밖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나눌 때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에게 알려주셨듯이요. 우리 찬양빛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나심,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하지만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와 그 가깝지 않고 내가 볼 때 소외된 사람은 누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진짜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배척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멀어져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한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분이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소외된 게 아니라 저한테 소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그러니까 막 뭐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외시켜 놓은 거예요. 뒤로 제쳐 놓은 거예요. 목자들처럼. 목자들 그냥 알아서 양치는 사람들이야. 소외시켜 놓은 것처럼 제 삶 속에서 이 소외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또 이 사랑의 선물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제안을 드려요. 나에게서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 소외된 사람에게 복음의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가? 내 감정에서, 내 삶에서 누구를 이렇게 배척하고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떠오른다면, 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소외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나심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에게 예수님의 따스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룩스라는 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그 꼬맹이 한 사람도, 한 여자아이도 그분은 참 천사좀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 겨울 또 추운 또 시국도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0장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